할렐루야. 이런 날씨 속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숙명적인 적은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라고도 알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 큰 장군 한 명이 있었는데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장군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는지 5장 1절에서도 기록되기를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 앞에서도 크게 보일 정도의 왕도 함부로 못할 만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이렇게 왕도 눈치 볼 정도로 존귀하게 된 이유는 1절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라를 큰 위기에서 구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아마 이순신 장군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였고 그에 상응하는 부와 명예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세 중의 실세인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 즉 문둥병 환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은 외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육체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인생이지만 그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 인생의 아주 좋은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사 그가 나만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이 나병 한센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난 후인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한 10년 정도 더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 정도, 한 20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가 나라를 구했던 공적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름도 잊혀지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서글플까요? 코로나 시대를 경험해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격리가 어떤 것인지. 지금 이런 나아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지금 권력이 많아도 하루하루가 그냥 답답하고 우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5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잡은 어린 소녀 포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 이 정도 나병은 그냥 우습게 고칠걸요?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아만이 건강할 때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관심이 없었고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러울 게 전혀 아쉬울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그런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관심이 생깁니다. 그 어린 소녀, 그 포로 소녀의 말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약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해지는 거. 우리 육신이 약해지든 우리 마음이 약해지든 경제적으로 약해지든 뭐 어떤 경우든 우리가 약해지는 거 싫잖아요. 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 약해진다는 것이 영적으로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들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죄의 눈빛을 거두어야 합니다. 저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평소에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때로는 부러움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저 사람 지금 건강 문제가 생긴 거 보니까 저 사람에게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기에 이제 하나님을 찾겠구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구나. 저 사람이 마음만 돌이킨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구나. 그런 부러움의 눈길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별말 아닌데도 심령이 가난해지면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또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진 것이 풍족하고 권력을 가지고 즐거움과 쾌락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아마 은혜 받기 힘들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더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우리 일신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지만 그러나 그 시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도 그랬잖아요. 한나도 그저 아들 없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 내 말을 담을 선지자가 하나 없다. 내 말을 전할 선지자가 하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서 매맞고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그 사실이 다 깨달아지고 나서야 그 깊은 옥에서 매맞아서 힘들어 움직일 수 없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찬송이 터져 나왔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생겨고
힘든 일이 생기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찾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사실은 내가 지금 널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너의 그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이런 내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어. 네가 이제 몸이 회복되면 널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너를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는 힘듭니다. 욥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왓장으로 몸을 퍽퍽 끓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고통이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도 그런 고통이 얼마나 때로는 많이 있습니까? 그 고통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은 왕이 써준 친서, 편지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은 10달란트라고 하면 은이 324kg가 됩니다. 300kg, 30kg도 여러분 들고 다니기 힘든데 300kg가 됩니다. 뭐 은수저 이런 거 하나 뭐 몇 g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 금 6,000개, 이런 금괴 69kg, 금괴가 69개, 1kg짜리 금괴가 69개, 1kg짜리 금괴가 얼마나 하는지 저는 글쎄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금액이죠. 또한 당시에는 옷감이 아주 귀하고 비싸서 만들어진 옷은 보석 걷어 바꾸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이스라엘을 찾아갔더니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아람 왕의 이 친서를 읽고는 말도 안 되는 조선하면서 이것은 전쟁을 위한 빌입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이 아람 왕이 지금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며 오히려 조롱하던 이 아람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믿고 지금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할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까마득히 잊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한 말은 너희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며 그 선지자가 이런 육신의 질병 정도는 그냥 쉽게 고친다며 그러니까 내가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는 나의 아주 최고의 소중한 부하인 이 나아만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는 이건 전쟁의 빌미다 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왜 나한테 지금 이거 고쳐내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아만의 그 나병을 내가 무슨 수로 고치겠느냐. 우리가 그 고칠 능력이 어디에 있냐. 이스라엘에 지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나아만은 믿고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까마득히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웃지 못할 슬픈 일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교회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을 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각박하냐 하면 사랑이 없을 때 교회를 바라봅니다. 소망이 없을 때 교회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 그들도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너네 그렇다면서 그런데 왜 너네는 이렇게 사랑을 지금 나누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은 믿지 않을 뿐이지만 그들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의 너희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이 나아만 시대의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삶 속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고 삶의 바탕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알고 확실하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외적으로는 잘 나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을 통해서, 나아만이 그렇게 권세가 있지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늘에 새도 떨어뜨릴 만한 또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육신은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나만이 심령이 연약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자 그 귀에 아주 조그만한 소망도 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포로도 잡아왔던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도 그냥 넘기지 않고 이스라엘에 자기의 병을 고칠 만한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이 이스라엘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이 힘들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가난한 심령이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소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고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주님께 무릎으로 나가는 내 이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가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내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자기들은 소망이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게 각박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자기 스스로는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바라보면서는 너희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나눠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때로는 얄밉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대라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 속에 엘리사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믿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더 굳건히 믿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